봤습니다. 그냥 보통 사람들 목사님 몇 살이요? 요즘 나이 물어보면 안 된대요. 보통 우리가 몇 살이면 어디 있어요? 물어보면 요즘은 통한데 지금 젊은 세대는 그게 자기 간섭이 최초로 인격 무덤이 된 거예요. 이 세대 이렇게 바뀌어버렸어. 내가 외국 사람 만나면 가을의 컨퍼런스 당신 연수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 인사하고 그러면 그분이 얘기를 하고 아니 뭐 맥주를 쏘았다, 뉴스 왔다 그러잖아요. How long stay in Korea? 한국에 얼마나 계시습니까? 그러니까 few days 이상 several days 그러거든요. 그게 이제 인사도 이게 그렇게 못한대요. 많이 물어본 것이 큰 인격 모독이 된다나 이 세상에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세상은 그러더라도 진리는 만국에 불변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자 이제 가정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가장 귀한 것이다. 그렇죠. 가정 구성 멤버가 이제 남자와 여자거든요. 남자와 여자가 모두 다 한 몸이 된다. 이것이 가정의 시초예요. 그리고 그 가정에서 부부가 자녀를 생산하죠. 자녀가 나오므로 이게 남녀 부부가 아빠 엄마가 되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되고 보니 내 밑에 아들 딸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족이 형성이 돼요. 가정에 반드시 질서가 있어요. 윤리와 도덕이 있어요. 하나님이 에덴에서부터 세운 가정이 그 질서가 파괴되면서 인간에게 체력이 됩니다. 그래서 책벌을 목적으로 할 때는 잘못한 사람을 먼저 얘기합니다. 아담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든 분이 여자예요. 그래서 책망의 의미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른 데는 남편을 먼저 말하는데 여기만은 여자를 먼저 말해요. 왜? 죄를 적용했습니다. 그러면 남자는 자유냐? 남자도 너도 마찬가지야. 네 아내, 네가 가정으로 잘 다스려야 되는데 이거 다스릴 게 아니야. 먹으면 왜 먹냐고 나무라지는 거. 그래야지 먹어도 너도 똑같아. 그래 너는 그 여자 네 몸처럼 사랑해. 이것이 더 질서거든요. 그리고 이제 아들 딸이 낳았어요. 그 지난번에 부모가 이제 이 아이들 어떻게 할 거냐. 부모는 아이들에게 있어서 유치원 다닐 때까지는 엄마 아빠가 최고의 선생님. 먹고 자고 또 일하는 것. 그 아이는 딱 한 사람. 엄마 저기를 먹으면서 엄마하고 그 인격 형성하는 시간은 엄마하고 같이 보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에게는 엄마라는 게 절대입니다. 엄마가 어디 가면은 눈에 안 보이면 그냥 울어. 그게 다 그렇게 컸어요. 엄마가 아니면 그냥 아무것도 없어. 그래서 쓰레기만 걸어가더라도 쫄쫄 따라다녀. 그냥 잠깐만 안 보여도 이게 인격 형성기에 엄마의 그 이미지거든요. 근데 그 어린 인격 형성기의 엄마가 어떻게 살았냐, 어떻게 말하냐,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 그 얘기는 책에서 말고 어머니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그대로 배워요. 어렸을 때의 기억은 들고 다지죠. 그만큼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컸냐, 뭘 듣고 자랐냐, 이게 어디서? 엄마에게서. 그래서 엄마는 부모이지만으로 아버지보다도 엄마의 영향력을 거의 90% 본다고 봐요. 자, 아이들을 키워보시잖아요. 누구하고 얘기를 많이 합니까? 부부간은 얘기 많이 하십니까? 별로. 그런데 엄마와 아들, 딸 관계는 계속 이야기가 끝이 없어요. 그런데 아버지하고 자녀들하고는 대화가 별로 없어요. 우리 모든 가정들이 거의 그래요. 한 번은 이 아들이 컸어. 사회에 출범해가지고 취직도 하고 밥도 먹을만 하고 사회 취직도 생겼어. 이 자기가 한 게 보니까 이렇게까지 내가 사회에 진출해가지고 오늘 내가 된 것은 그 아버지가 엄격한 그 교육, 그것이 몸에 대해서 하루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아버지하고 좀 나를 키울 때 어떻게 했는가 좀 들어보고 얘기 좀 하고 싶어요. 아버지한테 전화를 했다. 아버지가 전화를 딱 받고는 말이 첫 마디가 엄마 밥 가져와? 할 말이 없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아버지 그게 아니고요. 아버지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하는 말이 술 먹었냐? 그 다음에 돈 떨어졌냐? 이게 아버지와 아들과의 대화입니다. 우리들의 가정에 아버지와 아들, 딸과의 대화가 그렇게 하기 되지를 못해요. 그냥 무뚝뚝 그냥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근데 사람은 이야기하면서 말하면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나를 알게 되고 관계가 깊어지고 그러잖아요. 근데 입이 딱 막아졌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 이제 가정의 날 마지막에 자녀들이 과연 부모를 어떻게 해야 돼요? 왜냐면 자녀들이요 부모 너무 무시한다. 관심이 없어요. 세대가 다르니까 말이 안 통한다고. 한 번은 제가 이제 컴퓨터를 하면서 좀 단위가 높은 부분을 하다가 아들이 우리 공부를 시키고 책을 두고 사준 거야. 근데 그거 다 읽어보기가 너무 두꺼운 책이 힘들어서 그것도 하면서 뭐 표를 하나 만들면서 전화를 필리핀에 있는 큰아버지한테 했어. 아야 이거 근데 이 표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그러니까요. 뭐라고 하냐고요? 공부하세요, 공부하세요. 그 책 사줬고. 이야, 그만 들으니까 이게 너무 처량하다. 그래서 내가 차를 움직이면서 아무리 조심한다고 해도 많이 걸려 조심만 하게 그러면서 그 차에 아들 이름으로 어떻게 있어? 아들 옆으로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전화가 왔어. 아니, 어제 몇 개나 나왔어요? 이게 세 번만 더 하면 차 없습니다. 그 말 듣고 차를 갖고 오시고
자괴감이 들어. 그러다 어느 날 내가 그랬지. 야, 너무나 나무라지 마라. 나도 범칙도 아깝고 나도 잘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면 그냥 그럴 수가 있어. 삼진아웃? 뭐라고 했더니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많이 뭘 느꼈는가. 몇 번을 물어봐도 옛날처럼 공부만 안 하고 우리 알려줘. 자세히 보세요. 어디 보세요. 표를 보세요. 그거 누르세요. 그래서 지난번에 공부하라 그 말이 너무 심했던 것을 깨닫는다. 내가 너무 슬픈 걸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는 많이 대화가 치고 설교사니까 이야기거리가 많이 있지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우리 가정들을 한번 냉정하게 한번 보세요. 아들, 딸 관계가 좋습니까? 전화 한번 합니다. 한 번은 나이 늙어 사진첩을 보는데 큰 아들이 울면서 엄마 치마자라고 다니고 유치원에서 어머니날 글을 썼는데 삐뚤삐뚤 썼는데 뭐라고 썼냐. 너무 사랑해요. 제가 끝까지 어머니 책임지겠어요. 그러면서 그 어려운 것이 감격이 돼가지고 거품 와서 깃밥 먹는 거, 달리기 손잡고 가는 거, 넘어지게 나 있나고 물 깨지고 발라드는 거, 이게 사진을 다 했는데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하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아들하고 전화를 했어. 아들아, 이제 지금 사진을 보다 감격에 빠졌어요. 그래가지고 아들아, 엄마 밥밥물을 먹어볼래? 그랬더니 전화하는 말, 엄마 나 바쁜지 알면서 그래요. 금년에 그럴 것 같아. 나중에 참고 나중에? 언제 나중에? 네가 원하면 내가 사라질 것 같냐? 부모와 자식 간에 원사이드로 엄마 아버지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사랑하고 아끼고 잘 되기를 바라. 그런데 딱 커서 살림 차리고 자기 나름도 하니까 그때는 어머니 아버지는 바로밖에 머릿속에 없어. 예, 그것이 오늘 현실인데 성경은 뭐라고 하냐?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오늘 읽어들 같이 이렇게 읽었잖아요. 본문에 보세요. 자녀들이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이것이 옳은 것이다. 네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면 누가 좋냐? 네가 좋다. 내가 좋은 것도 좋지만은 그렇게 하면 네가 좋아. 뭐이 좋아? 네 하는 일이 잘 돼야. 그리고 네가 땅에서 오래 살 거예요. 이것이 자녀가 부모에게 해야 할 원리고 도리고, 그 결과는 네가 잘 되고 네가 장사한다는 거잖아요. 이게 딱 나와 있어. 여기 자녀가 어떻게 하면 세상에서 출세하고 돈 벌고 부자 되고 잘 되고, 여기 있어. 여기 그 앞에 있는 것이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는 거라니까. 이렇게 신앙 교육으로 철저히 사는 아들하고 신앙 없이 살아낸 애들하고 천지차예요.
자녀들의 신앙은 부모의 신앙이 자녀의 믿음으로 이어졌도록 해야 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채 비로에 여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이책중에 있으니 심히 사랑합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교육을 했냐? 무릎에 눕혀놓고 말씀으로 양육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말씀이 새록새록 기억이 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사랑한 것이 바로 가르쳐준 어머니 아버지를 사랑한다는 얘기잖아요. 본보기 모델, 이걸 우리가 본을 뜬다, 모텔하우스 이렇게 내가 집을 뜬다고 하는 모델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부모는 자녀들의 모델하우스란 말이에요. 보여주는 거예요. 소통하는 거, 소통. 대화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애들이 지금 예술지가 셋이 살아요. 그러고 이제 다 또 이걸 둘 서울로 가보고 어쨌든 한 번씩 모이잖아요. 오랜만에 모였어요. 할머니는 이제 손지들하고 있는 거 없는 거 만들어가지고 참 따뜻하게 만들어 먹고요. 뭐 하는지 아세요? 그냥 손지가 10명밖에 안 돼. 여러분들이 전부 이거예요. 이거 참 대화가 없어. 내가 화가 나요. 하지 말까? 그러고 거예요. 그러란 말이요.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어떻게 살아왔는가 얘기 좀 하고 앞으로 뭘 어떻게 했다는 얘기 좀 해보자. 밥만 먹고 그냥 네가 앉아서 이렇게 무서웠냐? 이게 가족이냐? 우리 가족만 그런가요? 가정에 소통이 없어요. 소통이 안 되니 엄마가 뭔 생각하는지 아들이 뭔지 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 가족 관계가 원만하게 이어질 수가 없어요. 생각이 다 달라버려요. 한자리에 앉아있는데 동상이몽이라고 한자리에 앉았지만은 다 꿈은 달라. 대화가 안 돼. 그다 밥만 먹고 헤어지면 끝나버려. 이것이 이게 가족이냐고. 이게 아니요. 자녀들이 어려서는 부모에게 궁금하니까 막 묻잖아요. 신기하니까 물으면 아주 귀찮아. 아주 쉬운 거 아무것도 아닌 거 물어보면 그런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줘야 돼요. 걔는 우리는 지난 과거 동안 알고 있는 거죠. 걔들은 처음 접하는 거기 때문에 세밀하게 설명을 해줘야 돼요. 난 이것에 안다. 지금 알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자녀들의 궁금하고 뭔가를 터득해 보려고 물어보면은 그 아이의 수준에 맞춰서 잘 설명을 해줘야 된다. 그럽니다. 그리고 아주 쉬운 답이라도 내가 아는 대로 다 말하지 말고 한번 같이 생각해 볼까? 그러면서 그 원리를 저도 가가지고 기본을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이게 질이 대답이에요. 그러면 이제 세월이 바뀌어가지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질문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이 질문을 받으면 어떤지 아세요? 세대 차이가 아니에요. 아무리 말해줘도 몰라. 그러면 너무너무 궁금해가지고 물어보면 두 번 다시 물어볼 수 없을 만큼 풍산이를 줘버려. 그러니 결국은 그 아이가 어려서 나한테 물었던 질문을 내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배운 거예요. 예,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주고받는 대화거든요. 그때 어떤 모습으로 하냐 이게 중요하다. 어떤 모습. 신경 쓰려고 했냐, 가르치는 마음으로 했냐, 이게 중요하다. 신앙과 일상 습관은 똑같아야 돼요. 믿음 따로 삶 따로 아니에요. 믿음 자체가 삶이 되어야 돼요. 우리 어머니는 말씀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말씀 그렇게 사는 것까지 보여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떤 권사님은 참 아무랬는데 교회 일은 무지무지하게 열심히 잘해요. 가정을 소홀해요. 그거 잘못됐어요. 그 남편이 가정이 이렇게 하는 걸 보고 교회 다니는 거 뭘 보고 예수 믿겠어요. 전혀는 교회에 믿었다고 해버리고 전혀는 목사한테 그렇게 해버려요. 왜 교회에 열심히 하는 만큼 가정에도 그렇게 해야지요. 가정을 잘 살피셔야 합니다. 가정은요 이 사회 기초의 시작이에요. 여기서 삐뚤어지면 안 돼요. 절대로 우리 어머니는 말씀과 생활이 같다 그래야 됩니다. 말씀 앞에 바로 사는 태도가 자녀 신앙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그 말이에요. 그 이상하잖아요. 닮아요. 닮아. 그렇게 보고 사니까 닮아가요. 하얀 봉숭아에다가요 밑에 빨간 물을 대주면 빨개져 버려요. 어떻게 기본 형성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달라져 버려요. 부모는 이 아이를 하나님이 내게 준 내 품 안에 있는 동안은 이 아이가 장성해서도 세상에 바르게 살 수 있는 이 기본을 갖다가 가르쳐주는 것이 부모거든요. 그리고 어느 정도 정말로 흙에 땅에 묻을까 애끼고 잘 키워놨어. 그걸로 부모는 자는 거예요. 부모는 내 아이에게 물을 주고 또 그 첩초를 제거해 주고 이것밖에 못해. 자라게 하는 일은 저분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아이 끝까지 그냥 몽땅 내 마음대로 올라가지 말고 나는 이 아이가 토양에 자라서 뿌리를 내리고 잎이 기고 열매 맺는 그 분위기 그 조성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열매는 하나님이 맺게 하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그까지 다 나가 입으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그럴 수 있냐,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런 이제 시대 타령이 나오는 거거든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는 심고 물 주는 역할 이상 더 바라면 안 돼요. 그게 부모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얼마나 가까이 그냥 수시로 보고 있잖아요. 스마트폰 관리한 이상으로 부모는 자제를 관리해요. 부모 그늘에서 벗어날 때 흔들거려요. 예의주시하고 바라볼 때 딴짓거리 못해요. 함께 찾아가는 과정. 뭔가를 집어넣으려고 하지 말고 자기 나름대로 그 의미를 알아보려고 노력해서 얻어진 자기 신앙으로 자기 것으로 만들어져야 된다고 말이에요. 내가 아는 걸로 넣어줘버려 끝나지 말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을 알려줄 때 그 아이는 자기 것으로도 만들 수 있는 데까지 넣어주는 것이 신고 물주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자,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뭔 말인가요? 부모의 뜻을 순종하라. 맹목적
순종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주 안에서 인도 그리스도서 주 안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자녀들의 부모의 옳지 않는 말을 알을지 못할 때에도 공손한 태도로 아버지 말을 들어야 되는가? 주 안에서 말씀 아닌 다른 것을 강요할 때에 그것까지도 순종해야 되냐? 그건 아니지요. 아니. 그런데도 아니지만은 불순한 태도로 반항하거나 대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비록 안 맞지만은 부모의 그 입장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은 거기서 반박을 하거나 화를 내거나 따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것까지도 일단 수용을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아버지에게 이런 상황을 설명을 하면서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지금 그게 오늘 와서 보니까 그 말이 안 맞네요. 아버지 어떠세요? 그때 내가 아마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 된다. 엄도당도하는 말을 해도 부모이기 때문에 반항하거나 공격하지 말고 일단 수용을 해고 그리고 훗날에 맨정신에 상승을 하면서 서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냥 한마디로 확 쏴붙이고 말도 안 되는 소리 말하고 지금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그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 요즘 많이 그래 해버려요.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순종한 것이 뭐냐? 공경하는 거라니까. 순종만 하면 되는 게 아니요. 공경해야 돼. 왜? 이것이 옳으니라.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야, 부모를 순종하면 무슨 이유를 말할 것도 없이 인류가 직관적으로 통용되는 말씀이에요. 부모에게 공경을 안 하고 하는 것은 부모에게 잘하고 옳은 일이다. 이것은 동서공을 막론하고 다 알고 있는 사실이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 공경하는 것은 뭐 이유가 없어. 또 하나님이 계시하신 말씀, 곧 성경에 부모를 순종하라는 교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생각해요? 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냐? 한마디로 그것이 옳은 게 뭐다니까. 부모 순종하는 것이 옳아. 그래서 그런 거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먹는 말씀을 자녀에게도 먹이고 그 안에서 자라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옷을 입히려고 하지 말고 기도의 옷을 입혀라. 그런 말이 있어요. 믿음의 자녀로 키워내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다. 믿음의 교육입니다. 말씀 교육이에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네 말씀을 마음이 새기게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신명기 6장 6절 이하에 보면은 그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6장 6절. 오늘날 내가 너에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해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기호를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도 기도하라. 들어가고 나가고 늘 그 말씀을 고백해. 우리 교육은요, 세상 교육하고 틀립니다. 성경 교육은요, 주입식이에요. 집어넣어줍니다. 어려서부터 집어넣어줍니다. 그리고 반복적이에요. 같은 말을 계속해서. 그래서 마음에 팍판이 배겨버리자는 거예요. 이 세상 교육은 안 거예요. 응용식이에요.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인생, 사람 교육은 집어넣어줘야 됩니다. 강하게. 그리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적으로. 그러면 자동적으로 그냥 입력이 되어버려요. 그래야 생활 속에 그게 나타나는 겁니다. 학교에서 글자 몇 번 해가지고 시험 볼 때만 쓰고 세상 아무 상관이 없다.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들었던 말씀, 공부했던 그것이 내 몸에 배가지고 그것이 세상에 나가 살 때 그대로 재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니, 정치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무지하게 해요. 사법시험 쉽지 않습니까? 행정고시 어렵습니다. 무지하게 공부를 해요. 공부했으면 그대로 해야지. 못된 짓만 하잖아요. 배운 걸로 그냥 시험 보고는 끝나버려요. 사람은 달라. 어떻게 그 사람도 해왔는가 눈치 보면서 출세하면 어떻게 된가. 이거 다 본론은 다 잊어버려. 이것이 세상 교육이라니까요. 신앙 교육은 아니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계속 집어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냥 입에 신문이 나도 그냥 눈에 배겨물도록 반복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래도 힘들어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모 순종하고 존경하면 부모 좋지. 더 좋은 건 자기가 좋다. 어떻게 좋냐? 잘 되고 매우 잘한다. 잘한다 말은 참 좋은 거예요. 뭐이 잘한 겁니까? 사람답게 빤듯하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지요. 돈 많이 버는 게 잘 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고 나눠주고 이게 사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이것이 잘 되는 사람의 모습이라니까요. 우리 아들딸 잘 되면 좋잖아요. 출세 말한 게 아니고 빤듯하게 자란 걸 좋다고 말해. 빤듯하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방탕하지 않습니다. 부모를 부모답게 여기는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습니다. 평생에 그 은혜 갚으려고 애쓰고 힘쓰고 사는 거예요. 방탕이 뭡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잖아요. 법이 없어. 지가 왕이야. 자녀를 방탕하게 두면 안 됩니다.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지도 않은 사람, 바로 그게 잘 되는 사람. 그러면 그렇게 잘 되고 오래 살면 좋잖아요. 밥을 떠먹여줘야 되고 모든 받아내고 병상에서 오래 살면 산 거예요. 생명을 어떻게 인간이 할 수는 없지만 그건 살았으면 죽은 거잖아요. 활동하고 섬기고 일하고 그러면서 오래 사는 거예요. 오래 사는 거지. 잘 되고 오래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잘못되고 오래 살면
큰 비용이에요. 장수한다. 효자는 유리 방황하지 않는다. 정처 없이 떠다니지 않는다. 효자는 안정된 생활을 하면서 자기 갈 길을 어머니 아버지한테 배운 말씀대로 사는 것이 잘 되는 것이고 장수하는 것이고. 잠언 30장 17절에 아비를 조롱하며 범이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모를 없이 내기고 아버지를 조롱하고 이런 사람은 까마귀 밥이 된다 그 말이요. 그냥 갖다 버려버리라 그 말이요. 자, 효자는 모두 다 오래 사는가? 아니야. 이거 잘 드셔야 돼. 부모에게 잘한 사람 빨리 죽을까? 그래서 이제 장수한다 그랬는데 부모 말씀 잘 듣고 효가 그래도 빨리 죽던데요. 그럴 수 있어요. 왜? 생명은 장양밖에 있어요.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 사는 날 동안 그렇다고 말해요. 장수란 것은 우리가 말한 100살, 200살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의 삶을 장수해요. 하나님께서 의인에게는 여러 가지 상급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멋있는 양반이냐면은 인간을 기계처럼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이라는 걸 우리에게 줘가지고 자유의지라고 하는 특권을 줬어요. 왜? 개는 묶어놓습니까? 싸나온 개는 사람 물고잖아요. 털어놓으면 이 험한 길에 고양이 개가 얼마나 많이 죽어있던가요. 로드킬을 끌어놓으면 죽고. 그러니까 묶어놓은 거잖아요. 묶어놓은. 그러면 사람을 묶어놓으면 쓰겠습니까? 사람은요 안 묶어놓습니다. 왜? 네가 알아서 해라. 원리 원칙은 말씀에 다 해놨은 게 그 말씀대로 네가 알아서 해요. 먹지 말라 그랬으면 안 먹으면 돼. 먹고 안 먹으면 네 마음이요. 이것이 자유지예요. 아니 그냥 못 먹겠다 해불리 먹게 놔뒀어. 그러면 뭔 가냐. 나를 개같이 꽉 묶어놔버려 풀어놔도 그 말은 똑같아. 인간은요 하나님 형상 모양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인격이에요. 자유의지를 줬어요. 우리는 개개처럼 부리지 않아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의지를 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의지대로 하되 핵심 교과서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축복을 몰라요. 화를 내고 불평을 해요. 어떤 놈이 여기다가 바빠 죽겠는데 그늘목 맨들어가지고 빨간 걸 딱 못 가게 만들어. 해라냐. 아니 차가 어디 저거 빨간 거 안 넣으면 다 치워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빨간 차가 갈 때는 사람 가는 빨간 거 말고 파란 거 갈 때 기다렸다 가라가잖아요. 근데 어떤 놈이 바빠 죽겠네 해라냐. 그러면 가다 전부 자기를 치워죽지. 그게 원리란 말 원리. 큰 틀에서 네가 알아서 해라. 모가지 매놓고 가둬놓고 안 키운다니까. 우리는 어디든지 갈 수가 있어. 뭐든지 할 수가 있어. 그러나 그 기준은 말씀이라 그 말이요.
이것이 인간을 인간답게 대접하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개처럼 취급해 주시오. 뭐 달라고 에덴 동산에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고 따먹게 했어. 이 미련한 놈이요. 그럼 짐승처럼 못 가게 만들어 볼 때 나도 이제 그 말 같거든. 이거는 버리면 안 된다 만들어 놓은 거. 이거는 먹어도 안 먹지 만들어요. 그러나 먹으면 죽어. 이것이요. 때문에 오늘 아주 곤란한 가정이란 게 지금 엉망이 되어 있는데 우리들 가정만이라고 오늘 이 말씀을 담고 에베소의 5장, 3장, 4장, 5장, 6장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 가정 반석 위에 반드시 세워가 그런 가정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5월 마지막 날입니다. 가정의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방황을 떠돌이야 의지할 마음들이 허전하였습니다. 다 마음들이 각자입니다. 세상 교육이 중심을 두고 돈 벌고 남을 깔아 뭉겨도 나만 일어나면 되는 이런 헛된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원리 원칙을 찾아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중심인 줄 알고 우리 인간에게 든 첫 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 말씀 마음에 깊이 새기고 이웃집 친구들 많은 동료들이 부러워하는 정말로 본받을 만한 그런 가정들을 세워가는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